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과 예언은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쓰는 언어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듣고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가진 이런 영적인 특징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랜 시간을 힘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답답함을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지게 되면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자 간의 대화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감추어진 깊은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열리면 예언의 은사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하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약속은 무슨 약속, 그런 게 어디 있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다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불평하며 악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는 약속된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을 가지실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강인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방언과 예언이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현대 교회에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스스로 말씀하신 원칙,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은 세상의 귀신과 다릅니다. 각 사람의 영을 누르거나 환각 상태에서 계시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귀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열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지식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성경에 대한 사람의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나 어리석은 신학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맞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과 약속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렵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신실하게 행하며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